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자신한테 박수를 한번 치세요. 자신한테. 여러분들이 밤새 안녕하면 여기 도착이 이런 몸으로 못 오잖아요. 그죠? 이번에 여러분의 무한 여러분들의 공항에서 일어난 일 보고 많이 이렇게 가슴 쓰리고 놀랬지 않았겠을까요? 가족은 오죽하겠으며 제가 늘 밤새 안녕할 수 있으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뭘 하라고? 이걸 모르잖아 봐라요. 내가 밤새 안녕한다 하는 걸 알잖아. 그럼 우선적으로 뭐부터 해야 될까요? 와, 이렇게 덕분 스쿨을 다니는데 이 대답을 못 하면 제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부터 해야 된다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마이크 제품 사용 설명서는 봐가지고 사용할 줄 알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제품 사용 설명도를 안 배우느냐 하면 신기하잖아. 핸드폰도 사면 사용 설명서 봐가지고 사용하는데 왜 자기 몸뚱이 이 사용 설명서는 안 가르쳐줘? 태어나면 이거부터 가르쳐야지. 이걸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줘요. 중학교에서 가르쳐줘요. 고등학교를 가르쳐줘요. 대학을 가요. 아니 이거부터 배워서 이걸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 왜 도자를 붙였냐면 다른 제품하고 좀 구분을 하려고. 다른 거는 설명서 자를 붙여 서자를. 그리고 사람인데 조금 달리 붙여야 될 거야. 구분하게. 그래서 설명도.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를 알고 자신을 사용하라. 그거를 다른 말로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공부해라 하면서 이거부터 안 가르치니까 그래도 덕분 스쿨을 만나면 요거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거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알았어. 두 번째 뭐 해야 돼? 자기 알고 나면 여러분이 사는 이 동네, 지구라는 이 동네는 어떻게 돌아가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동네에 돌아가는 법칙을 알고 사용해야지. 자기 알았지, 동네 알았지, 그럼 잘 산다. 그래서 오늘은 무한 공항에서 일어난 그 가슴 아픈 일을 처음 입지를 해서 7분 49제를 해드리는 첫날인데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공부해야 될 과목이 첫 번째는 몸뚱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들 알아놔야 된다고. 밤새 안녕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자, 몸뚱이가 있으면 잘 보시라고. 제가 이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 이렇게. 몸뚱이가 있으면 여기까지 오셨어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몸뚱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하면 예를 들면 미국에 딸 봐야지 하면 미국에 딸 봐야지 할 때 미국 도착해서 딸 앞에 딱 가 있어요. 요게 달라. 그럼 이러면 좋을 것 같이. 그렇잖아요. 생각만 하면 딱 도착하니까 예를 들면 캐나다 아이고 우리 아들 보러 가야지. 그럼 캐나다 갔어. 근데 비행기표 샀어 안 샀어? 안 사서 그냥 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잖아. 그런데 한번 보자고. 이게 몸뚱이가 이렇게 가잖아요. 몸뚱이가 이렇게 가면 제가 사랑이라는 따뜻한 기운, 왜 온도가 36.5도가 있잖아요. 이 온도를 이렇게 여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이 옆에 갔잖아요. 만약에 데려가시면 여기 어깨에 갔다. 그러면 얼음 덩어리 하나가 여기 딱 내린 거예요. 그럼 갑자기 뭔지는 몰라. 영혼이 온 줄은 모르고 자기는 불편한 기운을 느껴. 만약에 무릎에 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끌고 다녀. 못 가려 이렇게. 뭐래. 이렇게. 이게 차이점이야. 어디 오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머리가 오면 갑자기 머리가 자기 머리인데 자기가 어떻게 모으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과목이 사람 몸에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들어서 야 가면 나는 얼음 덩어리가 가는 거야. 왜? 온도가 없잖아. 이해가 되죠? 온도가 없는 사람이 옆에 가면 이분은 온도가 36.5도 있어야 되는데 얼음이 하나 가면 온도를 자꾸 낮출 거 아니에요. 그럼 순환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첫째, 잠을 제대로 못 자. 그럼 잠을 제대로 못 하니까 정신이 맑지 않으니까 사고를 낸다든지 뭔 일을 할 때도 집중이 안 되니까 덜컥 다친다든지 계속 그걸 뭐라고 우환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제대로 내 정신으로 못 사니까. 그런데 이 설명을 하면 알아들어요. 돌아가신 분이. 자식 사랑 끔찍히 하는데 왜 못 알아듣게? 알아듣는데 내가 딸한테 안 가야지. 이러면 딸한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벌써 갔단 말이에요. 딸 할 때 딸한테 가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 아들한테는 안 가야 되겠구나. 이럴 때 벌써 아들 했으니까 아들한테 가버렸어. 그럼 갔으면 빨리 알아차리고 그래서 아들 곁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게 첫 번째.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게 만약에 산소를 썼다. 그럼 산소에 가서 지금 눈 온 산소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을 거요? 그럼 납골당 했어. 납골당에 가서 그 조그만 칸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을 거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라고. 어디로 갈 거냐는 거죠. 어디로.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어? 첫 번째는 자기를 반겨주는 데로 가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셨냐고. 아이고 이렇게 반겨주는 데로 가고 싶어. 근데 납골당 요 칸 안에 반겨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 산소에 여러분 그 누가 반겨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 수목장 했다 그러면 수목장 누가 반겨주는 사람 있어? 없어. 그거 가서 뭐 할 거예요? 수목장 밑에 앉아 있어. 뭐 할 거예요? 왜? 아들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럼 안 가야지 하고 그거 가서 뭐 할 거예요? 그 앉아 있으면 또 아들 생각이 나고 뭐 내피님 생각이 나니까 또 생각나니까 또 가는 거야.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반복을 하면 한 분, 두 분이지. 이것도 여러 번 하면 여러분 어때요? 성질이 올라온다니까. 왜? 하면 안 되는 걸 자꾸 하면서 이러면 뭐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딱 아들, 딸 생각 안 하고 우리 가족들 생각 안 하고 내가 있을 힘이 있냐는 거지. 이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딱 가족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걸 뭐라 하면 무심이라 그래. 무심이 딱 있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그런데 납골당에 가서 무심의 힘을 어떻게 기르냐? 그 무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산소에 갔는데 산소 무심하는 사람 누가 있어? 자기가 동네에 가보면 공부하는 사람들 있는데 가보면 자기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기는 오시면 우리 여기 불보 살리면 다 무심해 계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다 무심해 있으니까 나도 무심해 있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와. 그러니까 덕부입니다 하고 무심해 어떻게 있어? 무심해 있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가르쳐. 무심해 있으려면 첫 번째 덕부입니다 하세요. 이렇게 덕부입니다 하고 두 번째 입꼬리를 올리라고 그래요. 해보세요. 같이 해보시라고. 덕부입니다 하고 입꼬리 올려. 딱 입꼬리 올리시고 이렇게 있으면 잠깐이라도 다른 생각을 안 해. 그렇게 딸 생각도 안 하고 아들 생각도 안 하고 가족 생각을 안 하니까 그때 가족한테 안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조금 있으면 여기 잘 안 돼. 왜?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될까요? 이거 연습을 많이 안 했거든.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놓은 거는 잘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연습을 많이 안 했으니까 또 잘 안 되니까 또 아들 했다가 또 갔다 왔다가 그래서 훨씬 더 힘들게 삽니다. 몸뚱이 없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 심지어 딱 돌아버리겠다 그래요. 왜? 몰랐으면 괜찮네. 몰랐으면 자식을 도와주러 간다고 막 자식한테 가서 집에 아예 눌려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를 때는. 마누라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고 내편님이 남편이 마누라 곁에 와서 자고 그 집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마누라 잠도 못 자.
순환이 안 되지. 되는 일이 없지. 근데 그걸 모를 때는 너무 좋잖아요. 모를 때는. 여보, 내가 네 도와주러 왔어. 이러면서 자기 딴에 막 폼 잡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몇 년이야 막 눌러 앉아 있는 분도 있어. 왜? 이런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심지어 지금 그분은 할아버지인데 자기 손자 학교 가는데 그 잘 가라고 맨날 학교 따라다니는 거예요. 손자 돌봐주러 다닌다고. 아, 이 손자는 할아버지가 몸에 있으니까 선생도 안 보여. 막 그냥 됐다 욕해보고 막 그 복도인데 뛰댕기고 뭐 한마디 하면 막 기사대기 자기가 때리고 이러고. 왜? 자기가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가 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할아버지 제발 이 손자 돌보러 따라다니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깜짝 놀래. 이러면 안 되냐고. 아유, 이러면 안 되지요.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야기해 주면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금방 알아듣는 거하고 자기가 딱 있어야지 이거 우울한다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시면 49제 끝나도 제가 물어봐요. 49제 끝났으니까 사람 본 받으러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란 줄 알아요? 아이고 여기 남아서 저도 무심 공부해야 돼요. 이 말을 해야 돼. 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무심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자식들이 잘 되는구나. 가족이 잘 되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야. 왜? 무심에 있으면 왜 가족들이 잘 될까요? 오늘 알아야 되지. 무심에 있단 말은 뭐예요? 편안하단 말이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해서 편안하다. 그럼 이 편안한 기운이 가는 거예요. 편안한 기운이 이렇게. 그러니까 편안한 기운이 자식들이 편안하니까 뭐요? 순환이 잘 되니까 운이 좋아지고 그래서 뭐 하는 일이 잘 돼. 그래서 잘 풀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는 제가 다 일러주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이 여기 어떻게 오나 하면 오는 게 첫 번째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밤이 돼야 빛이 보일 거예요. 낮에는 여러분 빛을 잘 못 볼 건데 자,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꼬리 딱 올리고 덕부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항문을 닫고 항문을 딱 닫고 요 항문을 딱 이제 마음속으로 항문을 보시라고. 마음속으로. 지금 해보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뜨고 해도 돼요. 저는 뭐 뜨고 해도 지금 항문을 제가 딱 보고 있거든요. 눈을 뜨고 항문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뭐냐면 무심에 더 깊이 들어가면 무심삼매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럼 요렇게 있으면 여기 빛이 나요. 빛이. 그러면 빛을 보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영혼들이. 그 덕분서 그런 첫 번째는 빛을 보고 찾아. 빛을 보고. 두 번째는 우리 아미타 부처님이 안내를 해줘요. 예를 들어 무한공항에 그게 이분이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분들 기도하겠다면 그분들은 빛을 보고 찾아오기도 하지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분들 가서 이렇게 갑시다 하면 빛이 가니까 빛이 그래 빛을 따라 쭉 어서 여기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다가 또 그다음 잘 알아야 돼. 가족들이 지금 무한공항에서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또 가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면 신기하게 요게 딱 들어서 해탈이 되면 그 피칠갑이라고 피범벅으로 된 모습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돌아가신 거. 근데 여기서 우리 법소양 기도해주고 기도하면 그것이 해탈이 되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이제 덕분입니다 하고 무심 공부를 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우리 엄마야 하든지 뭐 우리 딸 뭐 부르면 그냥 달려간대. 달려가면 금방 이 해탈된 분이 또 피칠갑으로 돌아와. 이걸 왔다 갔다 한번 생각해봐. 이 몸뚱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안 할 힘을 길러야 돼. 무심이 딱 있을 수 있어야 되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부동심이라 요지부동으로 딱 있을 수 있는 힘을 지금 길러야 된다 말이야. 지금. 그래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가 끝도 없이 쫙 자기 자리를 지켜주면서 뭐 편안한 기운을 보내주니까 가족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여기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 아버님께서
49일이 됐어요, 이제. 7일째 마지막 날인데, 새벽에 오셔서 오늘 이야기를 다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무심에 있을 줄 알게 되고, 무심에 있게 되면 돌아가신 분하고 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덕분석을 다니면 이 공부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든 어머니든 누구든 다 대화를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걸 할 줄 알아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소를 하나 손불을 하면 그 산소가 할아버지 산소다.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줄 모르니까 자손들이 할아버지한테 잘한다고 자기들이 뭐 땅을 사가지고 뭐 산소를 다듬고 만들어 돈을 들여서 막 할아버지 산소를 더 옮겼어. 근데 집안은 막 우환이 일어나가 난리야. 쟤한테 상담 없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막 인원해가지고 산소를 탁 옮기고 다 했는데 남자 5명이 1년 동안 다 돌아가셨대요. 자기는 반대했다고 자기는 살아있대. 그럼 쟤한테 상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자기 자손들 누가 돌아가시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없어요. 내 새끼 껌쪽같이 잘 되기를 바라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아버지가 집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집 포크레 옷을 뜯어쓰고 할아버지 여기 사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어떻게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은 기분 좋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할아버지 집이니까. 그럼 산소할 때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걸 못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평소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몸만 다를 뿐이야. 몸이 없다가 아니야. 몸만 다를 뿐이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할아버지 그간 편안하신지요? 어떻게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할아버지 제가 이번에 할아버지 집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세상에 산소서가 누가 관리하란 말이냐. 지금은 그런 거 안 할 때가 아니야. 그냥 화장해서 다 뿌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자유롭게 돼서 좋단다. 지금 마음으로 해야지. 산소 그거다 신경을 네가 1년에 몇 번 쓰냐. 산소 풀비를 안 온다고 욕 퍼보면서 풀 깎으면 내 기분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 하라고 하는 할아버지고 할머니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시대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분은 그냥 돈 들여서 산소 잘해놔면 뭐 그게 효도하는 줄 알아. 아니 갑자기 잘 살고 있는 할아버지 집 부숴가지고 옮기는 게 효도냐고. 당신 집 가서 내가 아파트 부숴보고 저 집에 살아라 하면 당신 어떻게 했어? 난리가 나지. 자기 집은 막 그렇다면 뭐 만약에 물 하나 옮기놔도 아마 누가 내 허락도 없이 옮기냐고 막 대떡 막 성질낼 거예요. 이런 간단한 기본 상식이나 예의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뭐예요? 공부를 안 해서 돌아가신 분하고 대화를 나눌 줄 모르니까 일어나. 그래서 덕분서 그걸 그냥 있는 데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야. 공부해라. 첫 번째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라. 두 번째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알고 살아라. 이 세상은 여러분이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도록.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돼. 깨달아야 된다고. 그것도 몸으로. 차이점이 뭐냐면 이해를 한 사람은 자식 걱정을 해도 괜찮은 줄 알고 걱정을 한다고. 말이 씨가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걱정하면 뭐가 나올까? 걱정할 일이 콩을 한 개 심었잖아. 수확할 때 콩 한 알이 나오지 않아요. 한 대박이 나오는데 자식 걱정 딱 한 번 했는데 수확할 때 되면 자식이 걱정할 일이 한 대박 나올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야. 그 왔다 갔다 해도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또 걱정하고 잠 안 오면 괜히 아들 걱정하고 딸 걱정하고
며느리하고 잘 사나 하고 쓸데없는 걱정해가 깽판을 놓는 거지.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야, 공부하면 그런 거 돈 주고 하라도 하는데 왜 우리 집 안 되게 내가 해? 당장 성질 낸다니까. 아니 우리 집 망할 일이 있어 왜 내가 걱정해? 이렇게 화를 낸다고. 왜? 하면 안 되는 일이다는 걸 아니까. 사람 몸을 받아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잘 알고 사는 거래 공부의 힘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심에 딱 있어주면 자손이 잘 되니까 내가 늘 무심에 있는 농사를 지라는 거래. 우리 아들 잘 되라, 우리 딸 잘 되라. 이거 아니야. 무심에 있어주면 빨리 더 잘 된단 말이야. 이걸 하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아침에 제가 대화를 새벽에 이제 끝나고 오늘 이야기는 앞으로 나는 찾지도 말라. 이렇게 첫 번째. 찾지도 말라. 나는 조용히 무심산매에 있는 공부를 해서 빛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건 자랑해도 될 것 같아. 제 아버님이 여기 딱 오니까 제일 먼저 부인을 만난 거지. 어머니를.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도 완전 부처님이었어요. 부처님. 늘 무심에 계셨어요. 늘 무심에. 그게 딱 오는데 부인을 보니까 부인은 빛으로 계셔. 빛으로. 그리고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공부를 가르쳐. 무심에 드는 법을 가르치고 무심 삼매가 어떤 건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깜짝 놀래. 그냥 아버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2등 안 해. 내가 잘났다는 걸 2등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딱 보니까 우와 게임이 다르네. 내 부인이 이런 분이었어. 차원이 다르지. 근데 여긴 또 법소양이 기도하는 거 알죠? 법소양이 기도하니까 와 빛이 쫙 나와서 산매에서 막 하니까 놀라는 거지. 살아생전에는 모르잖아요. 법소양이 이렇게 대단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어 뭐 감탄하는 거지.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떠야. 그러니까 지금 절대 부르지 마라 한 게 뭐예요? 몸에 가면 안 좋다는 걸 깨달아서 아시니까 부르지 마라. 찾지를 마라. 왜? 무심삼매에서 빛으로 여러분들 다 잘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겠다고 아침에 저한테 가족들 오면 절대 내 찾지 말라고. 왜냐면 아버지 보고 싶네 어쩌고 또 뭐 아버지 옛날에 이랬다고 뭐 아버지 덜미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부탁. 그리고 딱 하나 여러분들도 좀 들어도 될 거예요.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어. 제가 우리 둘째 누님이 아버님 모시는 데가 가락인데 가락에 몇 번 가지는 않았지만 가면 꼭 제가 이게 깨우치게 해주고 싶어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살짝 좀 이렇게 해주면 귀담아 딱 듣고 탁 하면 깨우칠 건데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내가 니보다 많이 안다 하는 이런 느낌이 속에 있대요. 그래서 그걸 귀담아 듣는 걸 잘 안 했대. 그게 제일 후회된다고. 그때 살아있을 때 네가 해줄 때 내가 길을 쫑긋해서 그 자리에서 끝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공부를 많이 했지. 그래서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갔다는 거야. 이걸 가족들 오면 꼭 이야기해야 돼. 살아생전에 지금은 뭐 내 아들이 아니니 이렇게 스승님인데 뭐 몸에서 빛이 난 빛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이건 뭐 아들이라 부를 수도 없고 뭐 그냥 스승님 하는데 가족들 오면 꼭 스승님 가르침 살아서 공부를 하라고 꼭 전해달라고. 그게 제일 후회된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때 했으면 금방 끝내가 다 했을 건데 근데 지금 여기 오서도 바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무심산매에서 지금 공부 정진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부탁을. 그리고 또 하나는 고맙다고 이렇게 막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불만이 하나 딱 들어있을 때 그게 불씨라고 그래. 불만. 왜냐하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는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밥을 해주고 뭐 이렇게 청소해주고 뭐 이러면 얼마나 고마워. 그러면 아이고 수고했다, 고맙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더래요. 왜? 내 속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있다 보니까 절대로 그게 안 나오더래요. 이 말씀도 오늘 아침에 오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왜? 내가 불만이 있잖아. 그럼 고맙다 표현이 안 나와. 고마운 건 알지만은. 그래서 고맙다 소리를 못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셨어. 왜? 내 말을 안 들어준다 하고 이렇게 불만에 대한 불씨가 안에 딱 들어있던.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뭘 넣으라고? 고마움을 연해야 된다잖아. 고마움을 연하면 이게 고맙다가 저절로 나오는데 불만이 있으면 고마워도 알지만 고맙단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 오늘 아침에 다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무심해서 이런 거 다 대화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석부를 그냥 일반 사찰 다니듯이 그냥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올해는 목표를 세워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 줄여서 사명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집에 조상님들한테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서 이 세상에 딱 맞게 돌아가도록 하는 거 이걸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생각 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해탈도예요. 해탈. 그래서 계속 해탈되어져 있음, 해탈, 축원문 이런 해탈도를 먼저 하루에 3번씩 꼭꼭 조상님 들으라고 해드려. 올해는. 그럼 자기 공부가 돼. 그 다음에 조상님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니까 사명도,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 3번씩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심삼매까지 들어가서 딱 빛으로 있어야 되니까 무심도 요 3개는 올해 꼭 하루에 3번씩 못하면 한 번이라도 3개는 올 한 해 내내 해서 우리 집안 조상님들 전부 다 본래 빛인데 그 본래 빛으로 무심삼매에 가게 해야지 하고 원을 딱 세우고 나도 공부를 정확히 해서 몸 벗기 전에 무심삼매에 다 있어서 빛으로 자손들에게 기운을 보내는 거 요거는 올 한 해 내가 해내자. 그러면 오늘 80차 기도 입제하거든요.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지만 입제는 오늘 하는데 80차 기도 신청해서 이 기도 신청해서 이 기도와 같이 나도 달려가자 하고 이렇게 하시고 또 1년 기도 뭐 해달라고 1년 기도는 자식들 여러분들 결혼 안 한 자식이면 다 애기야 쉽게 말하면 자기가 결혼해서 이제 가족을 거느리면 내비둬도 되지만 아직 혼자 있다면 신청해서 1년 동안 이 자식 우뚝 서서 지구에 왔으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또 후손도 보고 살 수 있도록 그 1년 기도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자불등이라 했는데 자불등은 어째서 생겼냐면 여기 뭐 써놨는 건데 이게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등을 안다니까 다른 절에는 가고 싶지 않고 우리도 그날 뭐 좀 닮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닮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처이니 자불 그 등을 밝히라. 네가 부처니까 올 한 해 내가 부처 행을 해서 부처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써놓고 한번 해봐라. 이게 자불등이에요. 그래서 이건 부처님 오신 날부터 부처님 다음 오신 날까지 달아주기로 하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신청해도 괜찮아요. 신청하는 거는 무슨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같이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덕분 정진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금깨 출가 100일 이거는 특별히 더 공부에다가 몰입해서 하는 공부들이에요. 금깨 출가 100일 했고 그 다음에 금깨 정진 100일 마침 그 다음에 금깨 정진 100일 마치고 이제 집중으로 공부하겠다는 사람 덕분 정진해요. 덕분 정진. 덕분 정진도 여러분들은 금깨 정진해서 덕분 정진은 하려면
그냥 저요 하겠습니다. 이거 안 돼. 시험 쳐야 돼요. 시험 쳐서 어제 시험 쳤는데 합격한 사람들. 근데 지금부터 시험 뭐 치는지 물어봐가 공부해가 시험 쳐서 도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검게 정진한 분이 우선적으로 연결해서 공부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의 몸에는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 잘 있다가 나오는데 엄마 뱃속에 왜 잘 있느냐 하면 엄마 뱃속에 뭐가 있어요? 양수. 태아가 양수 속에 사는데 양수가 그 짭짤한 물이에요. 0.9% 그게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0.9% 소금물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링거라 해가지고 그 0.9%짜리 써놔서 딱 보보라고 0.9 그게 뭐예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이런 말 링거라 하니까 모르고 뭐 맞는 거예요. 원래 소금물 속에 있다고 했으니까 소금물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물보다 더 좋은 게 죽염이다. 저 밑에 가서 한번 보라고요. 소금물은 다 녹이 다 썰어. 그걸 먹으면 내가 녹이 쓴다 이 말이에요. 몸속에서. 근데 죽염은 녹이 안 쓸잖아. 저 밑에 해놨어요. 일부러 바라고. 그래서 죽염 먹으라 하고 죽염을 우리는 많이 먹어서 도를 깨닫는 것도 한번 해보자. 아니 죽염 먹고 어떻게 도를 깨달아? 아주 쉬워요. 우리는 이 뇌가 집중력이 높아져야지 지혜의 능력이 나옵니다. 요거 이해가 되죠? 집중력이 높아야 지혜의 힘이 발휘가 돼. 그럼 집중력이 높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피가 맑아야 돼. 피가 맑아야 순환이 잘 돼서 잡념이 안 생기고 집중력이 좋아져. 그때 지혜의 문이 열리. 그럼 그 깨달음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몸에 여기 단전에다가 중환에다가 혹은 족삼리 이런데 네 군데 쑥뜸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뜨는 거예요. 막 소주 컵이 빡빡 눌려서 막 천장이고 뭐 생살에다가 이때도 피를 맑게 해요. 그리고 그 뜨거운 거를 이겨내면서 고도의 정신력이 키워지면서 집중해. 이렇게도 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쑥뜸으로 도를 깨닫는 것을 인산, 김일훈 선생님, 우리는 인산 할아버지라고 산신가에 가보면 모셔놓고 있어요. 인산 할아버지. 그분이 살아 생전에 그 이야기를 본인이 해보고 발표했을 때 그 다음에 제가 바로 했어요. 저는 그런 거 나오면 다 해봐요. 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왜? 빨리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 뭐가 제일 좋냐? 빨리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몸에 다 불을 질러놓고 다. 그게 제가 4시간을 이만큼 쑥을 올려놔놓고 생살에 불이 꺼질만 하면 또 올리고 꺼질만 하면 또 올리고. 그게 제가 경기도 포천 그 동화사에서 했는데 그 동화사에서 사람들이 막 살 타는 냄새가 계속 생살에다 불을 쬐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도를 깨닫게 해줄까 이런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염으로 피를 맑게 하고 집중력이 높게 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이 프로젝트를 죽염하는 덕분 프로젝트.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이번에 24명이 인산가 가서 직접 우리가 홍보 견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오서 그 24명이 똘똘 뭉쳐서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 죽염하고 소금은 하늘 땅 차이에요. 내려가서 꼭 보고 핸드폰을 찍어 가라고. 보면 우리가 먹는 맛소금 있지? 그런 게 얼마나 해롭게 하는지. 녹물이 썰어가 노래 쇳덩어리.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소금도 그래, 소금도. 천일염이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소금 제일 좋다는 게 게랑드 소금이라고. 되게 비싸요. 게랑드 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말 아니죠. 프랑스 말이에요. 게랑드. 프랑스 갯벌에서 나오는 소금 그게 제일 비싸다고. 원래 프랑스 사람들은 콧대가 높아 저거 제일 좋다고 비싸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그런 줄 아는데 그 소금도 지금 사가지고 그거 만들어서 해놨어요. 게랑드 소금도 누렇게 녹이 다 썰어. 똑같아. 별 볼이 없어요. 근데 죽염은 뭐
맑은 물에 쇳덩어리가 녹이 안 들어요. 눈으로 봐야 돼. 100번 듣는 것보다. 그래서 죽염을 고체는 입에 엮고 추묘로 녹이고 가루는 분말을 물에 타서 부지런히 무시라. 그러면 면역력이 생겨서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라 뭐 어떤 일도 생깁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우리 곁에 오는데 바이러스 아무리 생겨도 끝도 없어요. 이거 꼭 아시고 올해는 이거부터 해내시라고. 그래서 이거 하려면 죽염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잖아요. 소금 중에 제일 비싼데 덕분스쿨 학생들이 그거 사 먹으려면 비싸서 힘들어요. 그래서 대리점을 낸 거예요. 덕분스쿨에서 금산 덕분 대리점을 내서 좀 싸게 받아오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회원들 이렇게 파는 회원가가 있어요. 인산근 다 보면. 근데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특별한 행사 때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줘서 좀 먹을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학교에서 10% 지원해 줍니다 하면 얼른 사서 또 쫙 이렇게. 그러면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또 그다음에 지금 어떤 프로젝트 지금 죽음 이게 환원해서 덕분 프로젝트는 이게 소금값만 해도 12개를 먹어야 돼. 1kg짜리 12kg를 먹는다고. 그것도 100일 동안에. 그러면 소금값만 해도 이게 300만 원이 돼. 300.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줘서 245만 원에 이렇게 지금 각자 사놓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그래서 덕분 서클이 좋은 점이 마음 카드를 쓰라 그래. 마음 카드. 일반 카드하고 틀리죠. 마음 카드는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1,000원을 넣기도 하고 5,000원 넣기도 하고 10,000원 넣기도 하고 그 대신에 꼭 갚아야 된다 하는 거에 공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이게 여러분 덕분에 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정기 후원 만 원씩 이렇게 한 걸 모아서 이런 데 지원하고 노숙자도 지원하고 어려운 데도 지원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올해는 달력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고마운 표현을 하자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 원은 그냥 한 사람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실제로는 커피 한 잔 먹어도 만 원 가까이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밥 한 그릇 먹어도 만 원인데 요게 여러분들이 정기 후원이라서 모이면 꼭 한 방울 물이 바다에 퐁당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바다의 위력으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덕분 스쿨가 인연이 된 걸로 여러분이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쪽으로 한 발 더 내디더라고 이렇게 해가고 있는 것을 지금 소개한 겁니다. 잘 알아들었죠? 네. 공부 한번 해보겠다. 밤새 안녕하기 전에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 두 개는 알고 무심에 탁 들어서 사는 것까지는 해내겠다. 그것도 올해 내로 박수 한번 치보세요. 그 박수 소리 보니까 떨떠름하게 치는 것 같은데 아예 올해 내가 아니고 80차 100일 동안 끝장 보겠다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시작이 달라진다. 그래서 올해는 시작부터 마음을 잘 먹고 한번 달려보자. 무엇보다도 건강해서 뵐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조금 더 기운을 내보자 해서 대구에도 버스가 오고 울산에도 버스가 오고 부산에도 오고 서울에도 오늘 지금 아마 4대가 왔을 건데요. 그리고 충북 지역에도 또 이렇게 버스를 좀 해주세요 하면 버스를 해주고 왜 이렇게 할까? 덕분스쿨 돈이 많아서?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들이 오늘 봐라 버스 타고 온 덕분에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요거 하나 주려고. 공부를 숨 떨어지니 해야 된다. 요거 하나 알으라고. 요거 알면
자주 못 오더라도 집에서라도 공부한다는 거지.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특히 숨 들이기 전에 공부부터 해놔야 된다. 왜? 저승에 갈 때도 가져가는 거는 공부다 말이야. 그래서 옛날 그 조계종의 해암 종정 스님 같은 분은 공부하다가 죽으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도 공부하다가 죽으라 안 해요. 저는 공부 다 끝내가지고 빛으로 살아라 이러지. 예, 공부가 제일 쉬우니까. 예, 올해는 한번 도전해서 해내 봅시다. 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